계속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물론 더 세밀하게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맥락을 짚어가며 벌써 이제 10번째로 왔습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좌표는 무슨 명절? 계속 얘기합니다. 6월절의 좌표로 구분되어질 수 있다. 6월절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약 30살 즈음에 시작한 공생애가 네 번의 6월절, 그래서 33살 즈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지점까지의 기간, 그래서 3033이라는 닉네임을 붙였다라는 것까지가 공유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겠습니다. 예, 잘 보이실 수 있도록 6월절 세 번째에서 6월절 네 번째 사이의 도표를 통해서 이 앞전 사역은 1차에서 2차 갈릴리 전도 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중을 향해 직접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여 직접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매 6월절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앞에 또 예수님의 위상을 거기에서 서슬이퍼런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매번 6월절 때마다 긴장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와서 그 갈릴리 이 촌에 나사렛 청년이 와서 또 어떻게 해집고 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의 부귀 영화, 권력에 추중했던 사리사욕에 매몰되어졌던 그런 권력 집단이었죠. 하나같이. 그래서 6월절 세 번째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비중을 가장 많이 해서 함께 보았던 6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의 완전히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시게 된다. 그게 바로 오, 병, 이,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기적이라 명명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입니다. 표적.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기적 사역을 이 기적 베푸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명명하며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실체로 선포되어지기를 그리고 실체로 나타나고 싶으신 어떠한 진짜의 모멘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지판인 겁니다. 이 기적들은. 그래서 함께 간략하게 본 적이 있고 7개의 표적 중에 오병이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7개의 표적은 7개의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7가지의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이번에는 못하더라도 7개의 표적, 7개의 나는 무엇이다로 오병이어가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소개되어지고 있다. 오병이어를 그래서 멈추어 서서 지난주에 보았고 조금만 더 오병이어에 대해서 같이 나누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약 2만 명이나 되는 이 군중들의 배고픔을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줄인 배를 채우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시한 예수님께서 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하도 몰려오니 피신하여서 산에 가셨다고 새벽에 산에 가셨다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왜요?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의 지금 척박하고 이 비루하고 비참한 이 식민지하의 배고픈 삶을 저분의 능력과 저분의 리더십이라면 우리를 배불리 먹일 수 있겠다. 매일 아침 몇 가지 식재료만 있으면은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정도 능력이면은 로마 정도는 충분히 처단하고 우리만의 왕국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육적인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영을 이야기하십니다. 영원과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온도차가 너무나 큽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6장 사이에 다른 복음서, 워낙 이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여러 기적들 중에서도 중요한 기적인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있고, 내 복음서에 다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다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요한복음이 가장 상세히,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기적, 자신의 표적 사역 이후에 본인이 설교를 하세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실체의 방향성을 직접 설명하십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시면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육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떡과 물질을 요구하지만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생명의 떡인 나로 말미암아야 저 영원한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래서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서 예시되죠. 자, 그러면서 많이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8절에서 본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49절 너희가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자, 이런 직접 설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희생되시는 본인의 찢겨짐을 예고하시죠. 직접 설명하시죠. 그러나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영적 의미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 52절에 보니까 6장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설교와 내용을 영적으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었겠죠. 본인의 살을 직접 띄워주는 기괴스러웠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 55절에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어이구야 쉽지 않은 선포를 하시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60절에 보니까 6절이 굉장히 71절까지 있는 긴 서사인데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제자들도 어려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적어도 70인 이상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로 추정되죠. 왜냐하면 이후에 70인의 제자를 또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 중에 많은 제자들이 떠납니다. 66절을 볼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영적인 해석이 어려웠을 거고 더 이상 예수님 곁에 있을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좀 이상해. 저 교훈이 어렵고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들을 시험 들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래서 이 순간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음, 이게 떡이라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지만, 왜냐면은 여기서 떡이라고 명명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5장까지, 1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본인의 정체성을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뭐 이런 식으로 7개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거든요. 이것도 요한복음을 보실 때 간구하지 말고 꼭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다른 복음서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근원이신 창조주로서 당연히 모든 원인 중에 원인 중에 원인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본인을 설명하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인간에게 설명을 하시는 선포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선포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무엇이다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이 사인은 나는 떡이다,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세요. 그런 예표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지도자, 우리를 배불리게 할, 그리고 이 압제와 권력에서 해방시켜 주실 리더십이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으로 왔어.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본인이 직접 자기 계시를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으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는 어떻게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가. 그때까지는요, 군중들, 백성들, 혹은 뭐 민중이라고도 하고, 명칭을 그냥 군중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접 군중들 앞에서 대상을,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직접 전하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대상 자체가 바뀝니다. 군중에서 누구로 바뀔까요? 제자들. 예수님의 선택된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시는데 정성을 다 쏟으십니다. 그도 그렇듯이 현상적으로는 자꾸 군중들이 와서 임금해달라고, 대통령 돼달라고 집요하게 따라오죠. 그러면서 점점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협이 거세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군중들에서 제자들 양육이 구체화되면서 이 기간, 여기서 이 6월절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기간, 이 1년간의 시간들을 오늘 이 부분을 빈 공간을 좀 채울 텐데요. 자, 어떤 양육을 하셨다고요? 제자 양육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이 정도쯤에 제가 줄 하나를 긋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지점에서 올라가세요.
자, 6월절, 네 번째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으심으로 3033 사역의 마무리를 하십니다. 자, 이 기간,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십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 그,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가 칠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총 정리를 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PPT와 정돈된 내용으로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짚어볼 거거든요. 그때의 이 시간순에 어떠한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셨는가. 오늘 몇 가지의 맥락만 한번 볼게요. 6장, 제가 방금 저희가 함께 본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요. 이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6장 67장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12제자한테 특정 지어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서 보시면은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12명만큼은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다른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떠나고 예수님을 회피하고 이 예수님의 영역권에서 벗어나니 12제자 너희들도 갈래? 자, 그랬더니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이 참 멋진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 놓고 베드로가 잘 아시죠? 어떻게 행했는지. 자, 어쨌든 좀 이따가 베드로의 또 대답을 우리 답변을 또 한번 보긴 할 텐데 너희도 가려느냐? 당연히 가지 않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서요, 이때부터, 지도를 제가, 지도는 단순하니까, 저쪽, 북쪽, 갈릴리 지역, 머릿속에 이제 지도를 떠올리신다면은요, 갈릴리 지역이 워낙에 북쪽에 있는데 더 위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면서, 왜냐면, 물리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많은 군중들과 분리되어져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은둔한 상태에서 사람들의 눈에 좀 벗어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주로, 데가볼리, 시돈, 두로, 이런 이방 지역까지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복음의 이 빛이 이방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염두하셨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엔 당연히 제자들은 이걸 알아차지 못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예수님의 이 의지가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이 단어를 언급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지금까지는 이 단어를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너무나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핵심 진리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하시기 시작합니다. 어, 우리가 여기를 가야겠죠. 그러면은, 어디를 가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이때쯤에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데요. 가지고 계신 성경이 있으시다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한번 보면은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을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그랬더니 16절 그 유명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이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한 대답.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죠. 그분의 설교 중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여전히 이 내용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은 남아있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이름에서 이 도시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의 황제의 호칭입니다. 가이사는 황제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전하, 세종대왕한테도 전하, 그랬고, 뭐, 임금한테도 전하, 그랬듯이, 가이사라는, 케사르는 황제의 호칭입니다.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의 빌립보, 이 빌립보는 헤롯 빌립보입니다. 당시, 지난번에도 정치 구도를 말씀드리면서,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이스라엘의 지역을 섹터를 나누어서 여기는 네가 왕의 이 영역을 정해준 그 중에 헤롯 빌립보라는 황제 분봉왕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렸던 북쪽 지역을 다스렸던 황제 헤롯 빌립보. 그러니까 속국 식민지의 왕이고 가이사는 로마 제국의 식민 치하에 있는 헤롯 빌립보와 가이사 이름이 합쳐진 거죠. 즉 황제의 도시입니다. 헤롯 필리포스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예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상징성이 있는 매우 지극히 로마적인 도시, 로마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황제의 도시에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땅에 오신 왕이시오, 진정한 왕이시오, 메시아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황제의 도시에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여기에서 부활과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시면은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게 이 황제의 도시에서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신 이제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기 시작하신 내용들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때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월절 사이.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 이 산에서의 일화입니다. 어떠한 산일까요? 각자 맞춰 보십시오. 제가 초성으로 비읍, 히읗 산입니다. 백두산, 한라산 아닙니다. 예, 혹시 그렇게 보신 분 계시나요? 비읍, 히읗, 산 말씀드릴게요. 변화산 사건입니다. 실제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이 산은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산인지 몰라요. 그냥 저 북쪽에 있는 어떤 산이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이라고 해서 잘 아시죠? 자, 이 변화산 사건은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서 봐야 되는 좀 이유가 있어요. 좀 성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서 좀 마무리를 좀 지을 필요가 있어서요. 누가복음 9장을 열어두셨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실제로 모습이 변화되십니다. 그 옷이 희어서 광채가 나더라. 지금 제가 보는 성경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입니다. 자, 어,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라고 한 건 어떤 말씀을 위해 8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큰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셔서 이 변화산 사건 29절 9장 누가복음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면하는 놀라운 사건. 근데 이게 왜 제가 굳이 누가복음 9장에서 확인하는가? 누가복음 9장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아마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어쨌든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리고 별세, 세상과 이별하는 그 내용을 직접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정도로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 사이에서 점점점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 지점을 볼 건데 예수님은 이때 유월절 사건을 앞두고 중요한 두 개의 절기, 두 개의 명절을 또 맞이하시게 돼요. 그 명절이 그러니까 이때 어떤 명절에 올라가셔서 어떤 명절을 거쳐 또 유월절을 향해 가십니다. 세 개의 명절을 그러니까 마지막에 겪으시고 그 사역 안에서 이 명절이 좌표가 찍혀지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제가 이 명절이 언제 무슨 명절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가 펼쳐주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 순서대로 실제로 배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이러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몇 가지의 사건이 연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주목해서 보실 부분이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51절입니다. 51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명절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시거든요. 그래서 51절, 누가복음 5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제 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 날 직선으로 가셨던 사마리아를 또 직선으로 말씀드렸듯이 혹시 기억하신다면 사마리아는 원래 우회해서 가는 동네였는데 직선으로 쭉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신 그 여정 가운데 51절이 굉장히 결연한 예수님의 결연하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자되심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조금 더 강조됨이 있다고 그랬죠.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두었을 때 그 예수님이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주목하고 중요한 사건이거나 어떤 기적이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을 함께 보셨으면 하고 추천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겨갈 건데요. 이렇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7절로 한번 가봐 주시겠어요? 57절, 58절.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다른 질감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시는 와중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가시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아, 주님, 저도 제자 삼아 달라고 얘기한 거겠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 장사하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는데요. 돌아가시는데 장사를 다음에 허락하세요. 죽은 자들로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것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큰 예수님의 이 발걸음 가운데 나왔다라는 걸 생각하면 의미를 다시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58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는 얘기를 어떤 의미에서 하셨을까? 이 맥락 안에서 이 의미를 보면 마음이 좀 점입니다. 누가가 특히 예수님의 인자됨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 구절은 여우, 이 하찮은 들짐승, 이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 집이 있죠. 공중의 새, 이 아주 미물인 공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면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님은 지금 이제 가면 못 오는 길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루살렘을 갔다 오고 자기의 고향인 나사렛, 자기의 모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터전이었던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정든 갈릴리, 이제 못 오세요. 실제로 이때 가시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인간으로서는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제 너무 외로우셨을 겁니다. 왜 외로우셨을까요? 음, 그러니까 오늘도 한 가정 신방을 하면서 이 외로움에 대한 나눔을 같이 했었는데, 사람은 가장 외로울 때가 여러 사람 가운데 있을 때 외롭죠. 오히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공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오히려 그 외로움은 극대화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거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전혀 다른 질감으로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그 외로움이 더 극대화되죠.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채고 감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들은 어떤 발걸음이에요? 아하, 우리는 가서 정치적인 한 자리를 차지하는 출세길이 열리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어떠한 소망과 기쁨의 길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죽음의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 중간 지점에 서서 정든 고향, 내가
이 땅의 물리적인 30년간 살아왔던 그 터전을 떠나시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외로우셨을 겁니다. 이때부터는 서서히 하나님도 침묵하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점점 십자가와 가까워지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 이 교차 지점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정말로 이제 집도 절도 없이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공간에 혼자 떨어진 존재로서의 극심한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마 이 길을 떠나시는 상황이신 겁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아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되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보지 말고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가서 완전한 신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외로움과 슬픔과 공포와 배고픔과 처절한 수치심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갈등의 시작이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살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지명수배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공식적인 지명수배자가 되어져서 전혀 다른 삶의 여정을 향해 떠나시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인지하고 우리 성경을 보고 아, 그러셨나 보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나 보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심정과 복음을 향한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우셨을까? 우리가 이 의미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진술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감사함과 그 감동을 성경에서 조금 더 켜켜이 쌓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 명절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점점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렵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